저기 자살한 집이나 이런 경우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자살자는 주변을 맴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영가가 자살을 했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 똑같이 죽는데도 어떤 영혼은 어떻게 죽음을 인정해서 연계로 바로 간단 말이야. 근데 자살자나 마음의 상처가 집착이 많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은 주변에 머물면서 동기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빙의 환자가 많은 거예요. 유령도 어떻게 전기저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느낌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파동과 공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파동이 공명 안 할 때는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자, 파동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무속인들아, 우리가 마음의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파동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애고를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감각이 둔해지게 파동하고 공명하는 능력이 약한 것 뿐이에요. 풍수를 본다든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는다든지 모든 것이 파동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게 차이가. 그걸 누가 쓰냐? 영혼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기 그 가구를 뭐 배치를 어떻게 한다든가 들어오는 현관은 뭐 그게 풍수상,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신발장이면 좋다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이용하는 방편술이야. 배치에 대한 방편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혜로서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그 안 좋았던 기운이 어느 정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지, 흘려보내. 우리가 옷 두 번이야. 빨주 노초 파란 보란 말이야. 7색깔 무지개가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 엮게 돼서 자, 붉은색은 화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화의 에너지. 내가 에너지가 화가 약하면 화를 보충받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럼 빨간색 자동차를 본다든지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보충하면 그만큼 내가 공명의 진동수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려가지고 나한테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장, 오라장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거를 어떻게 지혜로서 가져온 거예요. 현실에서 응용해서 쓰는 게 풍수지리, 점성술, 주역, 수많은 우리가 학문, 예술 이런 거란 말이죠. 다 영적 지혜예요. 지혜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녹아내려서 그걸 지혜화시켜서 우리가 쓰는 게 현실에 우리가 눈 뜨고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카메라도 그렇고 카메라는 게 우리 눈동자의 조리개예요. 동물의 눈동자, 비행기도 어떻게 전부 자연을 응용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자연을. 만약에 불화가 막 생기면 그럴 때도 한 번씩 집 정화를 해줘도 괜찮겠네요. 불화가 심할 때면 어떻게 그만큼 나쁜 감정을 뿜잖아요. 네. 나쁜 감정을 뿌리니까 첫째는 내 감정을 보면서 그동안 뿌려놓는 감정을 빨리 정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자, 불화라는 것은 결론은 조화 균형이 깨진 상태예요. 심각하게 편중된 거예요. 에고가 극강하면 고통도 심하지만 불화가 심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못 본 거란 말이죠. 우리가 공부가 되면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풍수를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낮으면 낮을수록 방편이 다양한 것 뿐이에요. 자, 스님이 다양한 방편을 쓰고, 목사님도 다양한 방편을 쓰고, 무속인도 우리가 다양한 방편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에고가 극강할 때는 그런 일이 많아요. 방편술이. 사람의 생각이, 자, 질량이 높아지면 생각이 같아요. 근데 질량이 낮으면 할 때는 제각각이야. 개성은 낮으면 낮을수록 개성이 뚜렷해져요. 근데 높으면 높을수록 개성이 통합된다고. 그럼 똑같은 것을 밑으로 내려오면일수록 다양하게 펼쳐지는 환경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돈된 사회라는 거예요. 방편이 없으면 올수록 혼돈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다양한 방편을 쓴단 말이야.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근기라는 것은 자기가 인지한 정도란 말이야. 세상을 지혜롭게 못 쓰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지혜를 나눠주는 게 우리가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높으면 같은 생각을 해서
시행력이 좋아진 거고, 생각이 낮으면 자기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귀신도 생각이 낮은 게 귀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남의 육신을 탐내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낮으면 낮을수록 개성이 강해지고, 생각이 높을수록 통합돼서 같은 의견을 해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근데 낮으면 낮을수록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흩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때문에 영적인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죽어서도 낮은 차원으로 하는 게 이게 어둠이에요. 근데 죽어서 시각이 공부하는 것을 딱 기억해내면 어때요? 이게 밝음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영과 망각하는 영혼의 차이가 어둠과 밝음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방편술이 나오는 게 인간의 다양한 삶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쓰는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혜로우면 지혜일수록 방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못할수록 방편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생활에 응용하면 응용할수록 내가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불행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 내가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로운 사람한테 지혜를 구하면서 수업료를 주는 거예요. 수업료를 주면서 내가 또 터득을 하는 거니까. 영적인 수업료는 어떻게 해? 나를 보는 거예요. 기도와 침묵. 추종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추종자가 되면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잘못된 추종자를 너무 많이 양성해요. 그 잘못된 교리를 갖고 수많은 계파를 만들어서 인간을 추종자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내 가슴이 밝아지면 절대 추종자가 안 돼요. 근데 내 가슴이 어두워질수록 추종자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용해 막는 사람들이 현혹하는 방법을 인간이 너무나 잘 속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추종자가 되지 말고 내가 내 가슴을 밝히면은 분명히 종교의 한계에 갇힌 마음을 인간은 비워서야 돼요. 교리의 한계에 갇힌 마음. 그래야지만이 가슴이 넓어져서 우주의식을 꺼냈을지 종교에 갇힌 마음, 교리에 갇힌 마음을 써가지고 인간은 가슴과 뇌를 통합하기가 어려운 지구 환경을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풍수도 지혜로 쓰면 좋은 것이지만은 맹목적으로 풍수를 신봉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민감하지만 중심을 갖고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지만 진동소를 잘 느끼지만은 내가 중심을 가진 사람이 깨달음을 구하는 거고, 민감하지만 중심을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 영적인 방황자. 죽어서는 귀신. 귀신이 죽었는데 산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신노름하는 조상신, 잡신들. 수많은 이렇게 되는 거야. 민감하지만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 이건 지혜로움을 터득한 사람. 민감하지만 중심을 못 잡은 사람들이 수행자로서 사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중심 잡힌 사람이 되면은 영적인 교사로 발돋움하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